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오르간부터 해서 첼로, 피아노,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연주 참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선율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음, 찬양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18장의 이야기는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겸손과 섬김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겸손의 모델로서 어린아이를 보여주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섬김 이야기를 또한 주님이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말은 정말 무한대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주인이 탕감을 해줬대요. 갚을 수 없는 빚 그걸 탕감해 줬다. 용서를 거기서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용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인데 용서로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단어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단어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오신 모습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그 오신 모습 자체가 겸손함이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자체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겸손한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환호성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하게 우연하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늘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여리고의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지 않았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아마도 엄청난 합창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엄청난 찬양 합창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거리를 진동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도 저 유럽의 축구가 굉장히 뜨겁죠. 유럽에서 축구를 하면 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하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 할 때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중이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응원을 합니까? 그들의 외침을 아마 현장에서 듣는다면 대단히 흥분하고 대단히 그 멋진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도 그렇지 않아요? 야구장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그 관중들의 응원이 느껴집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함성, 호산나 외침의 그 외침이 바로 그와 같았을 것이다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메시아의 입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미리 계시되어진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섭리적 행진으로서 이 일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엄청난 인기를 끄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고백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기반으로 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예언적 선포를 이 세례 요한이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아마 3.1절, 그 독립항쟁운동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잖아요. 1919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민족은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항쟁의 결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감격적인 날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어찌 우리가 그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립한 날이요, 우리의 그 피 맺힌 절규가 마침내 승리한 날, 그날이 8.15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압제해서 해방된 날, 그것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월절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해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자들마다 죽음의 기운이 넘어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Passing over, 죽음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감람산을 오르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베다니는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감람산 등선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 예루살렘은 멀지 않았어요.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시내가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일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무려 50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메시아의 입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그냥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서 있어진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상세하게 우리가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곧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귀의 주인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귀의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께서, 원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정말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마리의 나귀 그리고 그 새끼를 사용하심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 마리의 천한 나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타는 나귀로서 이 나귀가 사용될 때 얼마나 소중한 짐승이 되었을까요? 한 마리의 나귀도 거룩한 타이밍과 때를 놓고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섭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거기에 자기를 자꾸 방치하지 마세요. 자꾸 짓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이 뭡니까?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의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오시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기대와 함께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메시아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리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그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함으로 그의 눈이 띄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로서 행동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지만 그것을 항상 비밀에 붙이셨어요.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그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서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볼 때 그들의 머릿속에 상기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의 소망과 함께 기대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분을 따르면 적어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분이 왕이 되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들뜬 마음의 기대에 그들은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유대인들은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다윗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회복될 것을 염원하는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었어요.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가장 먼저 하신 게 성전 청결 아니에요.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유대주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열매가 없고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기도하는 처소를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유대 시오니즘에 대한 예수님의 정죄의 말씀이고, 새 언약으로 대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시는 발걸음이셨다. 이 사실을 행동하시고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호산나의 환호와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군중들의 화려한 영접과 외침 속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고립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인간 예수의 그 고뇌와 갈등,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동떨어진 주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신 구세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일까요? 아마 그 시대 유대인들은 물질을 풍요롭게 번영을 구가하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아마 그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 가장 소중한 재산 1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땅에 펴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들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마음속에 각자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을 거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 외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기대했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대 속에는 인간의
번영을 향한 그들 스스로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어땠나요? 그 모습은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환호하는 군중 외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한 그 자체였습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대하고는 다른 겸손한 왕으로서, 겸손한 구세주로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심 두 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서 겸손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겸손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으로 섬기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주의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군중들의 갈채 소리에만 익숙해지고 고난과 역경에서는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의 발걸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우주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 우주의 왕, 온 천하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입성은 계시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행적 속에 십자가의 겸손한 정신이 들어가 있었고 섬김과 용서의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겸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